모두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기억하며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불과 같이 임하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죄와 불의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셔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일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일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82장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아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힘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이 마음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아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며 죄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세운 이 나라 이 민족이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사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감을 다하시어 국민이 하나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하나교회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성전 예배에 힘쓰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앞장서겠습니다. 칭찬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실천 목표를 이루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2000의 비전, 500의 성도, 100명의 선교사 파견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교회에 임하셔서 뜨거운 열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하시어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주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어 주님의 울타리 가운데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운 수술을 하시고 하고 있는 한우들께도 성령의 은사를 취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성도들이 심령을 어루만지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주님을 높이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예배의 회복을 위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예배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함께 주예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우리 안에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점점 나태해져 가는 모습들마저 우리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우리 하나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예배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성령이 임하여 생겨난 그 초대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46절과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교회가 생길 때부터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었다, 오로지 기도한 일에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모두가 예배를 의미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셨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시면 그들이 예배하도록 교회로 모이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지치고 힘들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각자 가운데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 교회조차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예배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섬기는 것도, 찬양대로 섬기는 것도,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도, 주방봉사로 섬기는 것도, 때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지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요, 무서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단에 미혹되고 온갖 시험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또한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기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예배가 어느 정도 은혜로웠는지 오늘 보면 44절과 4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이런 일이 상상이 됩니까? 나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 증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요, 교회를 향하여 시끄럽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시끄러운 것입니까? 예배 드린 것이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배 드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교인들이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제게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비쳤다라고 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얼굴에 광채가 비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출 때에 그 아내가 보고 멸시를 했을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거룩한 제사장이었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자 그는 자신의 입술을 부여잡고 뭐라고 합니까? 화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뒹굴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라도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예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나의 죄를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일이 되겠습니까?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6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너무나 빛이 강렬하여 말에서 꼬꾸라지며 며칠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그의 눈이 멀었지만,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박해자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실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다윗처럼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이사야나 사도 바울처럼 대굴대굴 구르며 회개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소유욕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귀가 지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에서 자기들 안에 계신 그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예배의 기준을 낮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 예배를 형식만 거창하게 드리는 것으로 때론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들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아각 왕과 가장 소와 좋은 양을 가지고 와서는 아각 왕은 사람들 앞에서 죽이고 소와 양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제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 그 광경을 보면서 재물만 많이 바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사울왕 앞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 듣고 있던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고 무서운 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을지라도 제발 자신을 높여달라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척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런 태도가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사울 왕처럼 영적 함정에 빠질까 봐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예배 순서를 잘 짜고 내가 나중에 예배당을 짓는다면 예배당을 멋지게 잘 짓고 예배당 안에 인테리어도 잘하고 음량이라든가 영상도 잘 준비하고 또한 찬양대도 잘 조직해서 찬양대도 못 들어지게 하고 무엇보다 목사로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좋은 예배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진정한 예배를 모를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예배를 잘 드리기로 유명한 교회가 시카고의 윌로 크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수많은 목회자들이 견학을 하고 수많은 예배자들이 찾아가서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난 34년 사역을 돌아보고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숫자로는 우리 교회가 성공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든 일엔 실패했다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예배는 멋있게 은혜롭게 드렸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인들을 가르쳤지만 그 교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교인들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한 질문 앞에는 자신 있게 예스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이 윌로크릭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면서 직원들을 감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이 지금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소송 가운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요, 예배 순서나 예배당 건물이나 음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설교나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영적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는 성전이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임시로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성막에 있는 법궤를 이방인 민족에게 빼앗기고 성막 시대도 사라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침략으로 인하여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결국 저들은 성전 없는 백성이 되었던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후에 또한 헤롯 왕이 성전을 증축했지만 그 성전 속에선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는 겁니다. 타락한 성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채찍을 들어 상을 엎으시고 그들 다 내어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으로서 친히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성전이셨고 살아있는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성전임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사실을 명심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무언가 즐거움과 위로와 격려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가 무슨 힘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즐겁게 하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지칠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우리에게 이 하나교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의 성전으로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연합된 한 성전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의 나약해진 이 마음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린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꼭 교회가 아니어도 집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혼자 드린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달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앙의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고 사랑받는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많아도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암에 걸렸다고 죽도록 내버려 둡니까? 암은 고치되 몸은 살리지 않습니까? 문제 가정이 많다고 가정을 없애자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교회가 다시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나 자신 스스로가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거짓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비록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큰 시험이 일어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헌금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때 얼마나 무서운 징계가 임했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구제 문제로 인하여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성전으로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결단코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싸울 수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불만 있던 그 헬라인들을 집사로 세우고 구제를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바로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고 싸우고 전심이 아닌 우리의 예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철저히 나 자신을, 교회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던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애통해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저 은혜로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도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눈을 뜨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쓰실 일이 있기에 우리 하나교회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쓰시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바로 죽음을 통과한 교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죽음을 직면할 때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늘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은 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나가십시다.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다윗처럼 기뻐서 춤을 추며 이사야와 바울처럼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소유욕도 다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 그런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단코 우리에게 저절로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교만하지 말고요, 자만하지 말고요, 더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지키면서 우리 안에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길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며 다시 우리 하나교회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날마다 깨달아 주님 안에서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 많은 세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평생 감사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한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축복 또한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한 주의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배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나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사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종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또한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말씀 냉진, 말씀 통독,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라고요. 6월 1일 새벽 5시 여러분들 월삭 기도회, 정교인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의 시작을 온 가족이 함께 말씀과 기도와 축복으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 정교인 행복 나들이 6월 6일 오전 8시에 양평 외갓집 체험마을로 출발합니다. 우리 그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도 한 번도 하지 못했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즐겁고 복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꼭 동참해 주시고 준비한 영상 오늘 한번 또 틀어 주십시오. 꼭 가자 하면 교회에서 하는 건 난 절대 안 가는 분들 꼭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꼭 함께 갑시다. 네, 이거 가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꼭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갈 수 있길 바라고요. 목사님 개인차 가져가도 됩니까? 가져가도 됐고요. 목사님은 그 중간에 제가 멀어서 저를 좀 픽업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버스도 벌써 대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문을 열고 한번 가보자. 가면 그곳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정기당에 있고요. 우리 전도대 모임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10시 30분에 전도대에 모여서 전도하시는데 여러분들 이분들 전도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요즘 점점 날씨가 무더워져 가는데 힘든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1039에게서 섬겨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의 선교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오늘 김광인 선교사님, 김순남 선교사님 오셨는데 주중에 기도 편지 보내오셨는데 또 교육자가 실수해갖고 이거 5월 24일인데 2월 24일로 나와서 너무나 죄송하네요. 오시는 날 또 이게 또 실수에 틀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뭐 대부분 아시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계속해서 지금 비자 발급받고 들어가셔야 하는데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러시아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 그 다음에 태국 치앙마이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라오스 비엔티안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지만 그 기도가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꼭 기도한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품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 축복의 약속, 그 모든 것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광야 같은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할 때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역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굴복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찬송을 크게 부르며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며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날마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믿음의 300용사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며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꾸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주의 전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환우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육체의 질고와 영적인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에 우리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총이 저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지만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의 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하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